10월을 맞았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 주의 날로 맞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지내셨나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추석날 새벽 기도하고 강화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나절에 처가에 가곤 했는데 올해는 처가에 가서 장모님 곁에서 처가 식구들하고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제 양가의 장모님만 살아계신데 올해 93세세요. 8년 전부터 85세 되던 8년 전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셔서 가끔씩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권째 쓰고 계신데 올해 많이 지난 겨울부터 약해지셔서 이제는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 성경 9권 자손에게 나누어주는 증정식을 했습니다. 방송실, 네. 박수까지 치실 건 없고 저도 여러분도 가끔씩 로마서도 쓰고 자문도 쓰고 이렇게 성경을 써보지만 성경을 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 장모님은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쓰기 시작하시면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성경 쓰기에 이번에 나누면서 보니까 첫 작품으로 쓰셨던 8년 전에는 또박또박 필력이 좋으셨는데 이제는 손에 힘도 없고 예전에 비해서는 나중 쓴 작품이 더 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는 힘이 많이 약해지신 것을 보는데 10권째 계속해서 지금도 틈틈이 성경을 써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기관 하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의 직업은 성경을 양피지, 당시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우리 창호지 비슷한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쓰는 것인데 당시에는 그 재료가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고가였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엄청난 재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한자 한자 쓰기 전에 절대 정신을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 쓰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깐깐할 수밖에 없죠. 완벽을 추구하는 말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쓴다는 것이 쓰다 보면 그게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성찬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해마다 절기 때 먹던 음식인데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늘 먹던 무교병인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마시던 포도주인데 이것을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언약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하셨는데 그게 6월절 전날 밤인 것을 아시죠? 예레미야 31장 31, 32, 33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언약의 피다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고 성취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 성에 가서 머무는 중에 안식일이 되었지만 예배할 회당이 없어서 시장 오구의 강가에 나아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여셔서 자주색 나염 옷감 장사꾼이었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로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들여서 그 집에 머물면서 시장을 들락거리며 거리를 들며 날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날마다 길거리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배후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원을 삼는 그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종들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하루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주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주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원이 생기니까 아마 조폭이었을지 모르죠. 여러 주인들이 이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수입원이 생기면 날마다 나누어 갔던 그런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접수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상관들이 명령하기를 때려라. 그래서는 심하게 때리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이 아프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른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잠 못 잘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감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러면서 저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 하려 할 때 바울이 나서서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말아라. 그랬을 때 간수가 와서 불을 밝혀가지고 와서 바울 신라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주었는데 받아들여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밤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고 아픈 상처, 매맞은 상처를 싸매어 주고 이제 이러면서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성의 복음의 시작이 되죠. 이렇게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유럽 초입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랬는데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도 그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에 잠깐 보시면 오늘 2장을 보시는데 1장 15절과 17절에 보시면 투기했다, 분쟁했다, 다퉜다. 2장 3절에도 보시면 다툼과 허용이 있다 하는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교회가 사랑으로만 해야 하는데 다툼과 허용과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겸손으로 하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게 교회다 하고 가르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성찬 자체에 효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성찬에 초대하지만 성찬 자체에 효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성찬의 정신, 성찬을 명하신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이 기념 성찬의 뜻과 교훈과 의미를 사귀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신앙으로 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간에 교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십시다. 이렇게 서론을 피력하면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강조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 하는 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생기면서 바람직한 교회로 발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알고 감옥 안에서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쓴 겁니다. 옥중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제발 그러지들 말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세요 라고 권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동상이몽이란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죠. 동상이몽은. 동상이몽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꿈이 다른, 뜻이 다른,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것은 동상동몽이 좋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대하시는 중에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사회생활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세요라는 말은 생각과 뜻이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 하는 강조죠. 그 뒤에 나오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합하세요,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은 어디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가는 게 여행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행해보지만, 무슨 지방에서도 교육자들과 여행해보지만 누가 하나 돌출 행동을 하면 이거 왜 이거 여행 와서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배려가 있는 그런 이들과 여행할 때 여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행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또 밑줄 쳐보세요.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이 뜻이라는 게 의지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0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게 아시죠? 아들 보고 싶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먹을 거 챙겨서 동생들 데리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집안에 예수님 계신데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수님 어머니가 동생들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집안에 예수님께 전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 장면에 보면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거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여기 뜻을 합하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말과 판단과 결정과 삶을 이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물러가라고 꾸짖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하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 뭐 여러 설명으로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오후 예배 요즘 못 드리지만 오후 예배나 이렇게 하면 찬양하죠. 우리 예전에는 뭐 손도 잘 잡았지만 요즘 손 잡는 것도 꺼림직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찬양하지만 그런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 그렇게 나누고 찢기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강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허용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경쟁심과 허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경쟁은 좋죠. 이번에 모처럼 명절에 TV 보니까 야 우리나라 선수들 참 수영 대단하게 잘하대요. 어쩌면 그렇게 물개같이. 그런 경쟁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다툼이 화근이 되는 그런 식의 경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회중 가운데 필요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화목한 우리의 공동체가 오래오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삼낙이라는 조크가 있더군요. 사람이 살아가면 세 가지 낙이 있다. 그거는 내가 가는 길은 쌩쌩 달리는데 상대편 길이 꽉 막혔을 때 그렇게 좋다네요. 인생 삼낙 첫째. 두 번째, 나는 일에 바빠서 골프장에 못 갔는데 친구들이 골프 회동을 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셋째, 내 남편은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누구 남편은 승진하고 이런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답니다. 내 자식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 자식은 떨어질 때 그렇게 쌤통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들이 없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밑줄 쳐보시겠어요? 다툼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5장 20절에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조목조목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옳시구나 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다툼을 경쟁심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 뒤 허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명예나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야심, 이게 허영입니다. 그런 허세의 비열한 야망을 가지면 신앙 공동체는 병들고 맙니다. 제가 올해 꽉 찬 40년 교회를 담임해서 섬기는데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 책망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개 그런 이들은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의 후유증은 교회에도 남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성경적으로 자기를 단속하지 못하면 불행한 신앙에 계속 연루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다툼의 문제, 허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종양이나 암이 발생하면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세요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세요. 남들보다 더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지위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잘났습니까? 남들보다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유능합니까? 그것이 교만의 방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떤 여건에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아니하는 것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겸손한 것을 마태복음 11장에 읽다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안식,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졌어도 배웠어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 척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이나 실수나 실패를 보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방편으로 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는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한번 약속하십시다. 저는 이 시간 겸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따라하지도 못하시는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불상사가 생깁니다. 교만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교회 안에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손짓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남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거기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에 보면 유명인들 대단한 사람들 나와서 거기 상담 받을 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와 인생의 상처들이 막 드러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화장을 하고 살지만 우리 속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인한 거라면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긴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강조입니다. 하나가 되세요. 겸손하세요.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감옥 안에서 편지하던 바울이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무슨 액자로 걸고 벽에다 걸고 십자가로 목에 걸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마음속에 품고 지내는 것이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에게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무슨 색깔로 그리시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그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차례대로 성경을 보십시오. 6절, 7절, 8절.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 포기입니다. 거기 가로 열고 쓰세요. 6절 끝에 자기 포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 비하입니다. 또 쓰세요. 자기 비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말은 또 쓰세요. 자기 희생.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하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자기 희생을 좌편 강도의 조롱 앞에 뛰어내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심장에 피까지 쏟으시도록 다 내어주신 이 자기 기여와 자기 희생에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나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다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나중을 생각해서 이 선수들이 저는 수영 잘 못해요. 바닷가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하는데 이번에 수영 선수를 보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물속에서 사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곧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정한 것처럼 성찬을 100번 1000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거죠. 아멘. 이 정신이 마음이 교훈을 품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55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이런 찬양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찬송이 이렇습니다. 가는 길고 즐거움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자자손손 주님을 닮아 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맞은 이 첫날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권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 가기를 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